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는데 몸은 도구로 사용할 건데, 마음이 결정한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도 몸으로 자신이 결정하고 뜻한 걸 표현하면서 분리를 강화하고 실제화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마음이 만든 모든 것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개별로 분리되는 목적, 하나님과 달라지는 목적, 하나님과 다르겠다는 목적, 다름을 목적한 것을 이제 같음으로 바꿀 거예요. 같음. 그런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들 너머로 갈 거예요. 자, 마음이 몸을 연합과 하나임에 사용해야 몸 너머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이 몸을 소통의 단절에 사용하고 공유의 단절에 사용하고 의미를 바꾸어 놓은 이 속임수를 의식하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면 몸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몸 너머로 못 가요. 몸의 목적을 바꾸면, 그래서 그 바꾼 대로 몸을 사용하면 그 몸에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몸 너머로 가요. 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몸 너머로 갈 거예요. 우린 몸보다 크잖아요. 근데 몸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몸 너머로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힘을 내가 만든 모든 분리의 도구에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야 그것들 너머로 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굳이 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몸 너머로 가지 못하시고 몸에 갇혀 있으실 거예요. 일단 목적을 같음으로 바꾸시고 계신가요, 지금? 네, 하나님과 같음으로. 그렇다면 뭐가 같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의미시니까 의미가 같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미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러면 성령은 의미를 재조정해 주겠네요. 각기 다른 의미로 수준이 다양하게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 수준의 혼동을 재정비해서 수준 혼동을 조정하겠네요. 수준의 일치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치시키겠네요. 성령은 의미를 일치시키고 통합시키겠네요. 그래서 성령은 의미를 바꿔줘요. 의미를 바꾸는 거, 개념을 바꾸는 게 바로 구원이니까요. 의미를 바꾸고 개념을 바꿔서 우리가 분리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그 의미를 회복시켜 놓으면, 되돌려 놓으면 회복되죠. 기능도 회복되고. 그래서 의미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속죄거든요. 속죄가 원리예요. 기적의 원리예요. 기적 수업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속죄예요. 여기는 이제 회복돼야 되는 수준 혼동의 영역이니까 말이에요. 지각의 영역에서 다시 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요, 핵심 원리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요, 속죄예요. 속죄. 속죄를 원리로,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봐서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공유하고 소통해 주는 거니까 형제들에게 그 의미를 배운 대로, 천국에선 하나님께 받은 대로라면 여기서는 성령에게 배운 대로 공유해 주고 소통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는 이것이 실제이고 보편성이고 기준이고 그것만 주고 그것만 공유하고 그것만 소통하는데 한계 없이 줄 거예요. 배움의 우주를 다 배운 만큼 계속 한계 없이 줄 텐데, 그러면 진짜 한계 없는 하나님의 영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연합하기가 준비가 잘 되겠죠.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 만드는 것이 지금 조건이에요. 기적 수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고 습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울 텐데, 이게 우리의 의미를 그냥 반대로 한다면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의미는 속임수기 때문에 이 우리 의미 자체가
일단 하나님 거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수천 수만 가지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걸 어떻게 반대로 해야 하나님께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배우셔야 돼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공유와 소통, 원래 알던 것 재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 의미를 배운다면 이 의미들은 교정과 그 다음에 용서와 치유를 일으킬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린 지금 의미를 바꿔서 정신장애, 사고장애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기능장애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것 자체가 가짜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로 교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는, 그러니까 속죄는 배움이에요. 그냥 갑자기 번뜩 하고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공유해주고 소통할 때 내 안에서 확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서도 사용될 거예요. 한계 없이 줄 때 한계 없이 생각날 거예요. 기억될 거예요. 확신이 될 거예요. 강력하게 이해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미를 배운다는 것은 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의미를 포기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속죄인데 말이에요. 속죄를 원리로 하면 결과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정이 일어나고 내 의미들을 포기해서 용서하는 용서가 일어날 거예요. 무엇이 원리고 무엇이 결과인가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요? 속죄가 원리이고 원인이고요. 교정과 용서가 결과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핵심이에요? 속죄가 핵심이죠. 속죄가 있어야지 교정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죠. 속죄가 있어야지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기적이 일어나죠. 핵심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인이고 결과이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될 때 하나님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게 기적일꾼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정과 용서가 일어나고 기적이라는 수단이 사용돼서 교정이 확장되고 용서가 확장돼서 치유가 확장될 거니까요. 온 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해서 다름과 차이가 전혀 없는 같음이 돼서 총체적으로 다 치유돼서 하나님과 연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임수 하나 미리 알려드리자면 우리는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부분만큼을 조각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는 기적 수업에서도요. 기적심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줄 때도요. 성령의 가르침도 총체적인데 조각낼 거예요. 이것만 중요해.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우리 다 바꿀 거거든요. 치유는 총체적이에요. 조금만 바꾸고 나머지 놔두실 건가요? 그럼 하나님과 같음이 아니라 여전히 다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타협하는 방법, 속이는 방법 중에 기적 수업은 이거야 하면서 어떤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쪼개서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뜻에서 하지 않고 외부적인 거, 환경적인 거, 결과적인 거, 바깥에 있는 관계적인 거, 상황적인 것만 다루거나 영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마음의 뜻함의 힘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한 가지만 쪼개가지고 형식으로만 얘기하는 거. 결과만 얘기하면 형식으로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원리로 들어가면 그건 형식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수업을 쪼개가지고 속여서 공부하게 하는,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못하게 하는 방법, 그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진리를 구하기는 하되, 맹렬히 추구하기는 하되,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본질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고, 원인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고, 원리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고, 형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형식적으로 잘라내서 말하기 쉬운 껍데기, 빈 껍데기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서 하면 되냐면요, 원인에서 더 먼 쪽으로 가면 되겠죠? 결과로 가서, 형태로 가서, 형식으로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기적 수업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이 없으시고 형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의미이고 내용이에요. 사랑은 의미이고 내용이지 형식이 아님을 기억하라. 자,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인이시자 모든 것이고 전부이시고 총체적이신 분이고, 그분의 결과라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라는 뜻인데, 우린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탕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유산이잖아요. 자기 몫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서 조정하고 바꾸고 속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살해하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고집하고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서 사랑의 환상을 고집하는 것을 버리겠다는, 속지 않겠다, 경계하겠다. 나는 나를 속이는 자니까 나는 나를 경계한다. 난 나를 믿지 않는다. 날 따라가지 않는다. 내 해석과 판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만 따라간다.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성령의 방향은 자유니까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방향이고요. 자유의지를 감금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같겠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연합하고 하나임인데 방법은 공유와 소통이에요. 그리고 공유와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라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실 때는 이 의미 안에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체계가 같이 배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안에는 그 법이 다 들어있어요. 내용 안에는, 메시지 안에는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적 수업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죠? 많은데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것부터 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라고 해요. 소유하려면 주어라. 그리고 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치라. 주는 것, 공유인데요. 어떻게 주래요? 가르쳐 주래요. 그리고 왕국을 위해 깨어 경계하라. 가짜 의미를, 가짜 사고체계를, 속임수를 경계하라. 이걸 주지 말라. 이걸 주는 공격과 살인과 폭정과 강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라는 게 있죠. 하라는 게, 주라는 게 있죠. 뭘 주래요? 하나님의 의미를 주래요. 그리고 평화를 가르치래요. 평화는 다름과 차이가 없는 동일함이 평화예요.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이 평화예요. 다름과 차이가 있는 갈등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왕국을 위해 깨어 경계하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고 연합돼서 하나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미만 주라. 다른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의미만 주는 평화를 가르쳐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겠네요. 모범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형제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배우는 거다. 내가 배우는 방법이요. 가르쳐 줄 때 배운다고요. 줄 때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성령에게 배울 때 내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요, 배우는 대로. 속죄가 원리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줄 수 있어요. 배워서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거예요. 의미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의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와 나는 소통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소통이 회복되는 게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하는 거잖아요. 소통의 단절은 분리인데 소통하면 연합이잖아요. 분리는 분리됨으로가 아니라 분리는 연합으로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배워서 배운 것을 가르쳐 줘야겠죠. 근데 왜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게 배우고 있는 자는요,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거든요. 결과거든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하는 공동의 결정이고 협력의 공조예요. 이건 우리가 함께 해줘야 하는 책임이에요. 무책임하게 이기적으로 가짜 의미, 가짜 생각만 주어서 공격하고 분리되고 소통을 단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법으로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 배우는 방법은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 주고 소통해 줄 때 바로 나한테서 그것이 확고하게 알므로 성립이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알므로 갈 거 아니에요? 알고자 해야 알므로 갈 거 아니에요? 알기를 열망해야 알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면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야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배우는 거고 주는 게 받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 하셔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 상황도 똑같아.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서 공부하는데 이 법칙 바깥으로 나가서 분리되고 공유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의미는 배우지도 않고 무슨 용서를 해요? 비난하는 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돼요. 혼자 분리돼서 혼자서만 은밀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한계 없이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시면서 모두 주라고 나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주라고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나는 연합으로 돌아갈 텐데, 혼자서 은밀히 하나님을 알겠다? 이게 성령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칙은요, 반드시 공유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소통하고 연합해서 하나로 함께 공동의 결정, 공동의 협력, 그래서 함께 교정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치유돼요.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아 있듯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치유된다. 이 내용이 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형제에게 주라고 너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형제의 실제를 인식하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실제를 인식해주고 그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공부를 분리돼서 혼자 할까요?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 따로 할까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특별함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해되는 게 싫어요. 이게 침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연합인 사랑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살인하고 폭력과 강압과 강요와 폭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목적이
완전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을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성령과 에고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이 하나의 형식을 각각 서로 다른 의미로 가르치고 말해요. 근데 그게 서로에게 정반대이고 서로를 무효화해요. 성령은 에고를 무효화하고요. 우리는 성령을 무효화하고자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의미가 일치되고 연합되어야만 해요. 어쨌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어디 하나로 붙지 않으면 우린 계속 갈등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사고체계에 붙으면 이 불안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불안을 가중만 시켜요. 그런데 이 불안한 이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두려움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적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고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게 평화고 이게 안전이고 이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거꾸로 뒤집힌 사고체계보다 더 불안한 건 없어요. 성령이 와서 기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줄 때 이미 우리가 혼동의 사고체계 속에 있으니까 혼동스럽죠.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바꿔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든 우리 잘못이죠. 알지 않으려고 한 우리 잘못이죠. 그건 실수잖아요. 인정해야죠. 죄로 고착화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딘가 하나에만 나는 이제 마음을 두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잠깐의 이 혼동 기간은요, 영원할 뻔, 무궁할 뻔했던 이 혼동 기간을 단축하고 정상으로 우리를 되돌리는데,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되돌리는데, 일치되고 연합되는데 우리를 되돌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인데 사람들이 이걸 못 참아요. 내가 지금 기준이고 보편성이고 우리의 의미가 기준이고 보편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개별로 나 혼자 자유로워 평화야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공유해주고 가르쳐주고 소통해주고 형제들을 돌보고 같이 공동의 결정을 하고 협력의 모험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 너무 싫은데 지금까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무슨 연합이야 왜 공유야 왜 소통이야 너무 불편해 내 몸 하나 간직하고 살기도 힘들어 내 몸으로 하는 내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생각 강화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몸의 목적을 바꿔서 공유와 소통과 연합에 쓰라고 하니까 갑자기 피로해져요. 그런데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합하지 않는 게 피로함이라고 기적섭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피로하고 왜 힘들고 왜 여러분 맨날 지치세요? 왜 힘들어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왜 피로하세요? 이미 우리가 피로함을 만들어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유되고 소통되고 연합되어 있는 곳을 부정하고 반대해서 거기다 힘을 잔뜩 실어서 잘못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힘을 다 써서 이렇게 피로해 놓고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로 돌아가서 연합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라고 알려주면 너무 피로하대요. 내 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서 나는 몸을 사려야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몸이 지금 분리의 도구, 소통의 단절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가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래서 몸을 숭배하면서 나는 몸에 갇혀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 너머로 갈 수 없어요. 몸의 목적을 바꿔서 공유와 소통의 연합에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는 걸 말해요. 의미 안에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워야 되겠죠? 의미를 배우고 법을 배워서 그 법을 공유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 자체가 공유와 소통이에요.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가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되고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사랑하고 그 의미를 형제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형제를 하나님 아들로 대해주고 존중해 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기적섭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의미로 배우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나 기적섭에서나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있으면 우린 그대로 행하며 따라야 돼요.
듣고 배우고 행하는데 행하는 거 없으면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죠. 왜? 이게 결과거든요. 행하는 건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미를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동의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연합과 하나님의 결과, 열매가 나올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게 배운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다른 교사에게 배운 자는 다른 열매가 나오겠죠.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특별해져 있겠죠. 거룩한 관계는 없고 특별한 관계만 맺고 있겠죠. 열매를 보면 그의 교사를 알 수 있고 그의 교사를 보면 그가 누구의 메신저인지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성령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열매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자유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성령에게 배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결과로 나오게 돼야 해요. 그게 하나님과 여기서도 같아져서 같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1부 마치겠습니다. 네.